말씀 찾아보셨죠? 네, 우리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고 23절은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정리하고 자기는 가서 그들이 별로나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이사는 입을 지키면 그에게 돌아오라.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8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자는 편안한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 사명자는 안주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네, 거기 오늘 순서지가 2장으로 늘었죠. 네, 거기에 보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말씀의 내용에 나오는 그 질문들이 적혀 있으니까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면서 또 후에 그 종이를 가져가셔서 한번 거기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오래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질문들 몇 가지를 또 적어놔 보았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편안한 자리, 또 우리를 안락하게 머물게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편안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곳으로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내용이에요.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내용인데, 우리 앞서 지도를 보면 이 초록색깔 선, 이 초록색깔 선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거든요. 이 초록색깔 선이.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여기 고린도, 겐그레아 이쪽을 떠나서 에베소에 들렸다가 마지막 여기 가이사랴 지방의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기가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원래 파송했던 곳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보고를 하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감으로 인해서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은 고린도에서부터 떠나서 나중에 여기 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까지 가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과 실라 그리고 선교팀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했죠. 그들의 원래 목표는 뭐였어요? 그들의 원래 목표는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알고 계시나요? 예, 맞아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 위쪽이 다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여긴 다 아시아라고 써 있죠. 여긴 다 아시아 지역이에요. 여기는 유럽이고, 그렇죠?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꿈에 막 환상도 보이고, 그래서 마케도니아, 유럽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 환상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아시아에 머물지 않고 유럽으로 복음 전하러 떠나게 됩니다. 유럽에 도착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유럽에 도착했는데 좋은 일만 있고 행복한 일만 있었냐? 그렇지 않았어요.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 예수님을 믿었죠. 네, 많은 그 온 가족과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도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이야기도 기억나죠? 그래서 이 여종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야! 막 이렇게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약한 귀신아, 이 여자에게서 나와라!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이 온전해졌죠. 그렇게 되니까 그 여종으로 인해 돈을 많이 벌게 됐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서 엄청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법적으로 로마 사람이었거든요. 로마 사람은
함부로 때리거나 재판을 제대로 받지도 않고 처벌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됐어요. 그런데 이들을 유대인인 줄 알고 딱 행색만 보아하니 영락없이 유대인이네 그러면서 이들을 마구 때리고 지하 감옥의 깊은 곳에 가두어뒀거든요. 근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우리 로마 사람이야, 우리 때리면 안 돼, 이렇게 밝히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모든 처분을 맡겨드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일을 하셨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그쵸? 감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다 풀어지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야, 이제 우리가 다 탈출하면 돼.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쳤어요? 도망치지 않았어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이제 끝났다,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쳤을 거야 하면서 칼을 빼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그때 바울이 소리쳤죠.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너 죽지 마라.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간수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 일로 인해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유럽 땅에 복음의 열매가 계속 맺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선교팀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무도 너에게 손대지 못할 거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은 어떤 사건으로 분명하게 드러났냐면 아가야라는 지역, 그 주를 다스리고 있던 갈리오라는 재판관, 우리 지난주 말씀이죠. 바울을 보호해주고 그러면서 그가 복음을 고린도에서 더 편안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너희들 유대인들 사이의 재판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딱 나누어뒀거든요. 자, 우리 18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바울은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더 여러 날을 머물면서 정말 편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약 성경학자들은 한 10년 정도 이렇게 편안하게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바울이 머물렀어요? 떠났어요? 바울이 떠났다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머물다가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편안한 자리에 계속 한 10년은 더 머물 수 있었지만 그때까지 복음을 막 크게 방해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바울은 그 편안한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옆에는 선교 팀원들이 있었고 또 바울을 위해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소중한 동역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에 머물면 되게 좋았어요. 복음도 잘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 시리아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 이것은 시리아 지역으로 간다는 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을 밟는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우리 18절 하반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그런데 바울은 것이 있어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계속 머물 수 있었지만,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을 결단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편안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따라 나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가는 길에 에베소에 들리죠? 우리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행은 에베소에 이르렀다. 바울은 그 두 사람을 떼어놓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과 토론하였다. 바울이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고 자기가 이제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들어갔어요.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 회당에 들러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때 어떤 반응이 있었냐? 자,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은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으나 바울은 거절하고.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환영했어요? 거절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을 때 거절했죠. 거절하고 쫓아내고 막 죽이려고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 이 에베소에서 회당에서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 말을 더 듣고 싶어서
우리와 함께 있어 주세요. 우리 옆에서 더 말씀을 전해 주세요. 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뜻을 딱 잘라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머물 수 없다. 그러나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 주시면 오겠다. 그리고 나중에 3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또 오긴 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바울은 자신에게 굉장히 우호적이고 지금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얼마든지 안정적인 상황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고린도를 떠나기로 그런데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의 사명은 내가 편안한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는 받는 거야 라는 것으로 바울이 결정한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우리 성도들의 전반적인 영적인 상황은 어떨까라는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참여했던 우리 목회자 세미나와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것, 또 우리가 서로 익숙해지는 것, 또 편안해지는 것을 그게 교회가 전부가 아니구나. 교회에는 그 인간적인 편안함과 익숙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는 게 정말 교회가 저 교회는 생명이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구나. 인간적인 친함을 뛰어넘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됐어요. 개척교회에서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그때 이제 가정교회를 하셨던 최영기 목사님이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84세나 된 그 분이 이제 정말 중요하다라면서 말했던 게 뭐냐면 우리 개척교회 또 작은 교회에서는 반드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줘야 됩니다. 성도들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라는 걸 보게 해줘야 된다라고 말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으로 친하게 지낼지라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주지 못하면 결국 사람은 떠나가는 거예요. 뭐야 우리 밖에서 친한 사람 더 많아. 근데 교회에서도 그냥 친하게 지냅시다 잘 지냅시다 이 정도에서 머무르면 결국 그 사람은 떠나게 된다라는 거죠. 생명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성장을 동반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만약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 좀 아픈 이야기지만 수년이 지났지만 우리 안에 정말 성장이 있나? 영적인 성장이 있나? 제 스스로 질문해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 안에 영적인 성장이 없다면 제가 성도들을 바른 영적 성장의 길로 인도하지 못했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저의 연약함을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또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함께 몸부림치지 못한 저의 죄를 제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훈련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훈련은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몸부림 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고 그런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과 삶의 헌신을 드려야 합니다. 성도는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 성장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 익숙한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의 삶을 저희가 살도록 애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생명의 삶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동안 두려워서 거의 1년 넘게 계속 해야지 하면서 못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진짜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 과정에 참여해야 되겠다 결단하시고 이게 총 13주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하나 아주 차근차근 성경의 진리, 왜 성경이 진리인가를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6일 주일부터 우리가 시작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같이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적극 참여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익숙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 모두 익숙한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바른 진리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익숙한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의 자리를 계속 나아갔던 그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런 체험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을 위해 또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소금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